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고 수고하셨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목적이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평생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되는 예배자들입니다. 시브리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일이 소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바로메타는 바로 예배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4장과 7장과 19장에 천상의 예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 하늘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상의 예배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마땅히 일어날 일을 네게 보이겠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이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예배는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예배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교회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밖에서부터 하나님이 불러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 커뮤니티를 하나님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가, 어떤 마음이 더 큰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두 개가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어 하나의 우선순위의 문제지, 사실은 다 같은 얘기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디에 있느냐는 것.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혹자는 말하기를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고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피 있는 짐승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피 흘리는 이 제사는요, 이 희생 제사는 바로 모세의 율법 이후의 율법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요, 모세 훨씬 더 이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고 아벨이 죽어서 그 대신 셋을 낳아서 신약의 계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희생 제사와 바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곡물을 바친 거예요.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에 다 피 흘림이 있지도 않습니다. 소제라고 하는 곡물 제사가 있죠.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것이고, 아벨은 짐승의 피와 기름으로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정확한 뜻이 나와 있어요. 농사의 한 절기가 끝난 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은 농사가 끝난 후 뭘 하죠? 추수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로 곡식 제사와 그 다음에 짐승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희생 제사의 성격이 아니라 감사 제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언뜻 그냥 휙 지나가는 하나의 그림자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으로 인류가 제사를 드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때가 바로 씨 뿌리고 경작하고 추수한 다음에 첫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이 제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드려져 있음을 보면서 예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리는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뭘 가리키는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말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렇죠? 또 그렇다고 또 나는 그런 믿음이 없다고 또 말하기도 좀 그렇고,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본문 5절을 주목하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가인의 제물보다도 뭐가 먼저 나왔어요? 가인이 먼저 나왔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것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을 안 받으시니까 그가 드리는 제물은 물론 안 받으신 거죠. 그런데 먼저 나온 것은 뭐냐면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을 때 가인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동생 건 받고 내 걸 안 받았다는 것 때문에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본문 7절 하반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또 이 7절에는 고전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게 상상이 돼요? 문 앞에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죄가 엎드려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서운 개가 이렇게 딱 엎드려져 있어요. 옛날에 개들은 왜 다 컸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왜 다 조그매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큰 개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개조심이라고 써있는 데서 제가 개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개가 웅크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을 열고 어떻게 나가겠어요? 근데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죄가 그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듯이.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은 너는 죄가 원하는 대로 죄에게 삼킴을 당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가인이 들로 동생을 데리고 나서 쳐서 죽입니다. 죄가 가인을 원했는데 죄가 원하는 대로 죄에 사로잡혔어요. 죄를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세에 보게 되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 그가 악한 자에게 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했어요. 그래서 그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반면 아벨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보면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어떤 걸 받으셨다는,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벨을 먼저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벨이 드렸던 제물은 뭐였냐면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첫 새끼라고 하는 말은 그 대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피땀 흘리며 번 돈인데, 내가 얼마나 애쓰고 머리 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인데가 아니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믿으면서 이 아벨이 첫 새끼라는 게 드림으로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마치 10분의 1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귀한 분복임을 고백하며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아벨이 그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 짐승의 기름은 뭐냐면은 기름 덩어리를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못 먹는 것은 드리고 먹는 것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은 원문에 보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 기름을 드릴 때 이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이 아벨,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들이 어떤 걸 드리는지
드렸는지 아세요? 눈먼 것과 저는 것과 그 병든 것들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될 텐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드리지만은 내게 없어도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별 타격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병든 것들을 그 저는 것들을 그 눈먼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너희가 나 여호와를 멸시하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말라기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아벨은 뭐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에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냐?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뭘요? 예물,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첫째이고 좋은 것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아벨이 뭐예요? 죽었지만 지금도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 그랬어요. 아벨이 드린 것은 뭘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그 믿음으로써 그가 죽었지만 지금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일상이 예배가 되는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참된 예배를 가리키는 거죠.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니. 그러니까 이 권하는 건요, 그래줬으면 좋겠어라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 그것으로 너희를 권하니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산 제물을? 헌금바구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이 얘기는요, 지금 제물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짐승의 제사였어요. 나 대신 죽었죠. 짐승 희생제사 치렀어요. 피 흘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제물이 되셨어요.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예배도 제사죠. 구약으로 얘기하면 이 제사에는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제물이 뭐냐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예요. 이게 우리 제물이에요. 그 제물로 드리되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날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 예물이죠. 제물이 아니라 예물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고백했다면 우리도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드려줄 수 없죠. 믿음이 없이는 병든 것을 드리겠죠. 내 삶에 타격이 없을 만큼 드리죠. 크리스마스 준비하다가 제가 청년 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10,000원짜리 하나하고 1,000원짜리 하나가 있었는데 딴 때 조금 여유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유가 없어가지고 딱 꺼냈는데 10,000원짜리를 얼른 집어넣고 누가 볼까봐 다시 그 1,000원짜리를 끝내서 드렸어요. 근데 그게 나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던지 내가 10,000원만도 못하냐 이놈아 그런 것 같아갖고 그때 그냥 예배 끝나고 나와서 얼굴이 화끈거리네.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주님은 죽으셨는데 내가 뭘 갖고 하리라. 그게 믿음이더라. 믿음을 어떻게 지?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우리 몸이 뭐냐면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런 바디가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이 육체를 포함한 거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담겨져 있는 몸. 내가 어디 간다 갈 때 그 모든 게 다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이 갈 때 다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산제물로 영적 예배가 뭐냐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이 공간에서 드려지는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너희가 이전을 떠나서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너희의 삶 속에 변화를 받아 그런 삶을 살아내라. 내가 너희에게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으로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내라. 그것이 영적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에게 아주 명시적으로 예배문에 들어가는 자에게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분명해서 살펴보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PPT에 띄어져 있으니까요.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문화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유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의 뒤를 따라 판을 낮추하지 아니하면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자들에게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곳에서 너희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가서 또 죄를 짓느냐, 또 못되게 구느냐, 그것을 돌이키고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이 전에서 예배의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도 참된 예배이지만 그 예배 가운데 천상의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여기에서 스탑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의 삶을 고치라고 그렇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입술의 열매는 찬송의 제사도 제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게 제사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찬양의 제사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지만, 또한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어요. 전제라고 하는 거는요,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전제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이죠. 떠날 때 가까웠다는 걸 바울은 직감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로 가게 돼서 로마에서 순교하리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알고 간 겁니다. 그렇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는데 자신의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바 되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그랬어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맨 끝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를 상징하는 거죠.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부어요. 그래서 그 피로 이렇게 감싸게 되는 거죠. 그게 전제예요. 바울은 이제 포도주를 부으면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뭘로 봤어요? 제사로 봤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봤어요. 인생 전체의 바울의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칠 때가 왔다. 그래서 포도주를 붓는 전제로 벌써 내가 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worship, 가치 있는 그것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러나 우리 오랫동안 교회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진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을 많이 했어요.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목도 마르고 걱정도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도 실컷 먹고, 오이와 배추가 나오나요? 부추와 마늘과 뭐가 생각나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노예들이 뭘 고기가마 곁에서 실컷 먹어요. 그냥 애굽인들이 먹다 남은 것들이 있으면 갖다 먹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삶이 녹록지 않은 삶이었어요. 애굽에서의 삶이. 그런데 애굽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고 말이죠.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로 왜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것을 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랬어요. 주신 땅이 아니라 주신 땅, 과거형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않고 오히려 뭐예요?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을 바라보게 될 때 현재의 삶에 불평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의 예배를 왜 이렇게 여러 번 보여주시나 했더니 이때가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요, 그 도미티안 황제, 그러니까는 네로 황제보다도 더 기독교를 핍박한 도미티안 황제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담모섬에 귀환했던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 천상의 예배를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세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때마다 하나님이 천상의 예배를 그때마다 4절과 7절과 19절에 거쳐서 하나님이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사도 요한 그때 당시 밤모섬에 귀향했을 때 그 심각한 박해 가운데서 하루하루의 삶을 견디기 어려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상의 예배를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해주심으로 인하여 이들이 천국의 위로를 받으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도 마찬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환상을 봅니다. 이사야가 수랍들이 나타나서 여섯 날개로 가르면서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나 황홀한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환상 가운데 환상적인 것을 보게 됐어요. 물론 거기에서 나중에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지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그들에게 죽음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했던 이사야의 모습도 보이지만 저는 여기에서 천상의 예배가 이사야에 임하면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며 연습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언젠가는 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우리는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처럼 잠자는 자들의 천년명이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그 천국에서 드려지는 그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놀라운 천상의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조금이나마 이 땅에서 예배 가운데 그것을 경험되게 하며 그것을 연습하다가 문화 충격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예배 많이 빠지면 충격을 받아갖고 천국에서 있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 생활처럼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함으로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넉넉히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이 땅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역사의 주재자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배를 통해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일상에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심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된 예배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며 그 경험이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감동받기를 원하지만 감동적인 예배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셨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